제가 신학교에서 목회에 대하여 설교에 대해 배우면서 철저하게 제게 각인시켜준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강단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자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저는 성경책을 차례차례 지난주에 전 패러그래프를 설교했으면 이번 주에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문단을 설교를 합니다. 절기 때 특별하게 부활절을 만난다든지 종려주일을 만나서 특별한 설교 아니면 가능하면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 오늘 주일에 그 다음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나눌 설교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이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온 이 땅을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사람이 자연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 생물들을 정말 다스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동산을 쫓겨나면서 저주와 심판이 임하면서 사망도 우리에게 왔고 이 온 땅과 이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주신 처음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땅의 부패함, 각종 질병과 고통, 죽음, 환난, 슬픔, 전쟁과 기근 등 온갖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앞에서 언급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이렇게 불행을 당하거나 재앙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바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재난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어떤 섭리, 계획 속에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자들을 구속하시고
부활승천하시니 다시 온다고 약속한 대로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고통이나 각종 질병, 슬픔, 재앙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정말 거룩함과 의와 진리와 평안과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세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린 주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도 섭리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재창조를 하실 능력도 분명히 있으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실 분으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성경을 통하여, 그가 기록한 이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누구신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금 제가 서론에 여태까지 열거한 그러한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예가 뭐냐 하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는데 이 광풍조차도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22절 23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앞서서 8장 4절부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옥토밭,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씨 뿌리는 자의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삶,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귀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귀는 다 있지만 안 듣더라 이겁니다. 제발 좀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려고 하십니다. 그날도 아마도 하루 종일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바다가 뭐 호수라고도 우리말에 되어 있지만은 뭐 조그마한 여기 뭐 센테니얼 파크에 있는 호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여기서 저 북에서 남해까지 길이가 약 13마일, 20km나 되고 폭이 8마일쯤 되는, 정말 이건 뭐 바다라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배를 띄워서 제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이 기사를 기록한 데를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배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배를 띄워서 배 몇 척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맨 처음에 보면은 제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의미,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 마세이테이스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배우는 사람, 학생,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만 가지고 복음서가 쓰여진지 몰라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 네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제자냐 하면 호기심에서 주님이 또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호기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호기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뭐 사람은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말씀도 또 신기한 능력 보이니까 좋고 해서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주님을 따라던 그 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싹 다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머리로는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뭔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데 중생의 체험은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처음 등장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하는 걸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전혀 영적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중생 체험은 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 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셋째,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믿기는 믿는데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믿는 것을 조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데 식당 가거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시켜다 놓고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 아주 연약한 신자들, 그런 부류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산에 해드린 공예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 눈치가 있고 왕따 당할까봐 부끄러워가지고 믿는 걸 표시를 못하고 속으로만 믿는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참된 제자로서 자기의 믿음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증거하고, 사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주께 헌신된 제자들, 네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몇 척의 배가 같이 건너가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 네 부류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네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 제자입니까?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셋째 부류는 아주 초신자, 연약한 신자라고 했습니다. 넷째 부류가 참 성도들입니다. 하루 사역을 마치고 그날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서 사역하기로 작정을 하고 배를 띄워라 한 다음에 쟤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하루 사역이 힘드셨는지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잠을 청하셨습니다.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큰 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 생활할 때 쓰던 그 정도의 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으로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해발 9,200피트,
2760m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눈이 1년 내내 거의 있을 법한 그런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 북풍이 불어오면 찬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는 평지고, 갈릴리 호수는 평지인데 거기에 뜨거운 사막의 열기하고 부딪혀가지고 때때로 폭풍이, 썬더스톰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광풍이 그 폭풍 중에 하나인데, 그날따라 이게 굉장히 심한 미칠 광자죠, 그죠? 크레이지 썬더스톰이었던 것은. 얼마나 광풍이 심했는지 막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와서 물이 막 차기 시작합니다. 곧 가라앉고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피곤하셨는지 잠을 깊게 자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데 배가 물이 차가지고 파선하게 도도록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안 그럴 줄 아셨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고 하였습니다. 12제자들 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한두 해 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고기잡이 하다가 분명히 이런 썬더스톰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차게 안 할 수가 없고 물이 점점 더 차오르면서 배는 곧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때때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 무서운 병이 걸린다든지, 가족 가운데 갑자기 죽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하여튼 큰일이 닥쳐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를 내버려 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도 같이 함께 있는 분이 주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요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언젠가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돌아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병,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잠깐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음란에서 잠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광풍을 만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목회 제가 29년 동안 해오면서 담임 목회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이렇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마냥 편안하고 마냥 순탄하고 진짜 그랬더라면 마음이 부한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이유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좀 도움을 청해라, 나를 붙들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곧 파손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물론 우선 광풍을 멈추십니다. 잔잔하게 하십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야, 잔잔해! 한마디 딱 했더니 순식간에, 그 순간에 광풍은 멈췄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믿으셔요? 정말 믿어요? 잘 안 믿는 것 같아. 한 말씀 하시니까 잠잠해졌어. 잠잠해졌어. 당연하죠. 창조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마귀, 질병도 다스렸던, 그동안 살펴본 4장부터 5장, 6장, 7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쫓아냈던, 죽음까지도, 죽는 딸까지도 살려줬던 이런 예수님의 능력.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이 광풍 자연조차도 말씀 한마디에 스탑하게 하신다.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결도,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순종하느냐 하더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어서, 저들이 믿음이 적어서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기억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야, 니들이 어떻게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왜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꾸짖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아, 보았는데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할 것 같으냐?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감히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잘 보세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 다음,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예언된,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을, 주전 1000년경에 해주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 하나님, 그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다의 광풍이라는 것을 잔잔케 하신 거라 이거죠. 잔잔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정말 알고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그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그들을 절대로 타치하지 못하게, 아니 오히려 그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내게 광풍이 찾아올 때 이 기가 막힌 사실들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고 이 사실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죠?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도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 간구해서 병도 고침받은 적도 있고 도움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지 또 어려움이, 광풍이 또 찾아오면 또다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도 똑같은 주님이신데 그대로 그 주님, 그랬었지, 이번에도 no problem 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조금 얼마 전까지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광풍이 막 불어닥치니까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주여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더 큰 믿음을 위하여, 더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여러분 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주여,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자녀 필요한 거 안 주세요. 다 갖고 계신 분이, 없는 게 없으신 분이 반드시 채워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슨 일을 당하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뢰하지 못합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또 무슨 광풍이 분다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구나, 힘들구나, 얼마나 쉽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아니 너무나 작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작은 예수가 아니라 작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작아.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광풍은 예수님도 못할 거야 하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니네 믿음이 다 어디 갔냐? 꾸짖음을 듣고 나서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도대체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만나도 전혀 주님에 대한 감을 못 잡고 그냥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주님의 어떤 놀라운 것들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건을 만나면은 와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wesome. 우와, wonderful counselor. 욥을 아시죠? 욥.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욥.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는 데라면은 차이 도 같은 사람인데 밤에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자 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나가자. 오른편에 내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에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나타낸다면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앞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어제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대미문한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2년밖에는 못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난간에 병들어 죽어졌을 때 물론 그 전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 뒤에서 나라를 맡았는데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속국이던 나라들이 다 독립하면서 나라를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위기를 만났는데 자기도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바알세붑이 에그론에 가가지고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이걸로 죽겠냐 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그 신하들 사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그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땅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를 찾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선하게 됐는데 그 광풍을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 위의 하늘, 궁창에 있는 수많은 별들, 수억 광년을 가도 못 이루는 그 수많은 별들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십니다. 아니, 조그마한 세포의 그 안에 원자, 그 안에 있는 밀입자, 나노라고 하는 이건 눈에 몇 밀리밀리도 안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이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 다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님 한마디만 하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십니다. There's God's will.
물론 주님 재림하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온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돼버리고 말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말하는 포인트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왜?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확실히 더 알고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기 생각을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은 계획은 이런 소리입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들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들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죠.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재난 재앙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사랑이 끊어질 수는 없다.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이후의 믿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 의지하는 것도 내 사업체 의지하는 내 뱅크 어카운트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열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죄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지. 내가 코로나 내가 이거 잘해서 이렇게 하면 나 이거 싹 피해서 이길 수 있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다 될 줄 알고 this fine. 이러면 되지. 자기가 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광풍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하지만 바이러스가 오면 할 수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우다가 우리 얼마나 애 조심합니까? 근데 병 안 들어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애 키우면서? 아무리 조심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이거 내가 요렇게 하면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으는 게, 조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진리를 공급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온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그것도 있는데 또 거기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광풍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날 좀 바라봐라. 내가 어떤 분인지 너 모르냐? 날 좀 믿어봐. 날 좀 의지해봐. 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좀 끌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광풍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하라고 주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주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광풍조차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으로 정말 믿고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제발 안심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까지 끝 뭐 펼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주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